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예전에 오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 행진의 신호를 알리는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나팔의 그 신호의 의미와 또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가 제일 앞서가고 그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운행하면서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그곳에 멈추고 구름이 또 움직이면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바란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바란은 몹시 황량한 광야 중에서도 아주 바위산만 있고 더 험악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상할이 많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역경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그냥 순탄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란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구름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회막 가운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그들 위에 머물고 있는 구름을 보았어요.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만을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름이 가나 안 가나 그걸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광야의 행진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저절로 사실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도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무엇이 이끌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로운 삶이 오늘 이 11장으로 넘어오면 반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시내산을 떠나 행진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3일 만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원망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악한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0장까지만 보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삶을 보았는데 지금 11장에 와서는 1절부터 완전히 다른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영 끝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이제 뭐 잘못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부르짖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베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성경에 다 주석이 다 돼 있죠. 거기 보면 불사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악한 말로 원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에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자,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러한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쳐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4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욕심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대되었고 그들의 원망은 이제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생선을 먹었고 또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애굽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출애굽했다는 것은 종된 몸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유한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을 때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를 미워하고 있고 현재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비교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위험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는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다른 인종들이 야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몸은 곧했지만 먹는 건 잘 먹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이건 뭐냐? 광야, 이 힘든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먹을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만나밖에 없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 원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 전염이라는 거예요. 좋은 건 전염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쁜 건 전염이 빨리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것은 전염이 늦는데 정말 나쁜 것은 이 전염성이 너무 빨라요.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7,000명대가 나오고 정말 갈수록 어려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도 감사하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러분 다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중에는 그래도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 아니냐. 봐라, 구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이 만나라는 것도 광야에서 우리가 농사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 이 먹을 것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분명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사람도 자꾸 주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같이 전염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렇지, 거기에 이상하게 다 그냥 딸려 들어가요. 마치 블랙홀처럼 그 나쁜 것에 나도 모르게 다 휘말려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중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나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거든 여러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나에게 행여나 불평과 원망의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르웨이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랬어요. 절망의 씨, 불평의 씨, 원망의 씨, 슬픔의 씨, 이런 씨들을 뿌릴 수가 없도록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우리 악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여러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 불평과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세에 대한 도전과도 같은 거예요. 당신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감사를 알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내가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양육하면 내게 양육하는 저들이 내가 저들에게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내게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저들을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어째 이 어려운 일을, 이 고통을 내게 주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저희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합니까? 그러면서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는 말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뭐예요? 백성들의 고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모세는 자기를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셔서 내가 이 고난당하는 걸 나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죽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괴로웠는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원망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니 너와 함께 그들이 너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임하였던 성령을 지금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70인의 지도자를 뽑아와. 그리고 회막 앞에 같이 서 있어.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지고 가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고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이 백성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갈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서로 짐을 함께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혼자 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민수기 하면 인구조사 이것만 알고 광야 행진, 그리고 또 알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어.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를 준비해 가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 민수기에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뜻이 또 있구나. 말씀드렸잖아요. 지파별로 맡겨진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이 하는 임무들이 다 달랐어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이들이 다 합쳐서 교회의 일을, 공동체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나누어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들을 70인의 지도자들, 특별히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주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그들과 함께 너희의 짐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만나는 지금 질리도록 먹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만나, 눈을 뜨면 만나, 맨날 만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백성들 모두가 다 한 달 내내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자, 너희의 몸을 거룩해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한 달 내내 너희들 아주 고기를 먹도록 내가 해주실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그냥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여기에 무슨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어서 한 달 내내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이 모세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건 남자 장정만 센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노인들 있죠. 또 제외된 여자들 있죠. 그리고 제외된 어린아이들 있죠. 그러면 보통 이게 200만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0만에 한 4배 정도라고 치면 230만에서 240만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230만 이상이 되는 인구가 고기를 한 달 내내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답이 계산도 안 나와요. 계산도 안 나와. 그러니 모세도 이 말을 듣고는 참 마음 한쪽으로는 불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모세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모세가 들을 때에도 이 말이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한 달 내내 고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는지 안 주는지 봐. 그럼 모세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여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족하겠습니까?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만한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모세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안 믿는 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상상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자,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냈어. 홍해를 건넜어. 광야에서 너희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이 일을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한마디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 크신 손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약해져서 불신앙에 빠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가야 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내 안에 불평의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이 들 때에 말씀으로 감사로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처럼 내 안에 불신의 마음이 생길 때에도 강력하게 믿음으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불신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러한 불신의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굳게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나아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70인을 이제 세우셔서 이제 70인을 모아서 회막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세가 불러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멜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엘닷과 메닷, 이름도 참 헷갈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회막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막에 함께 모이지 않았는데도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소식이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말려주십시오 라고 전환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순전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한 마음으로 아마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지도자는 시기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시기와 질투 어린 눈으로 봅니다. 뭐 지만 잘났나? 뭐 지가 잘났다고 맨날 저래?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만 예언해야 되고 모세만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를 위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여호수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세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의 말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 받고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는 것도 나는 좋다, 괜찮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모두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세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70인의 장로들을, 70인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1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즉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고기를 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룻길이라고 하면 보통 하룻길 백리를 따지는데요. 하룻길 그러니까 백리면 얼마예요? 백리? 40km. 그죠? 40km. 아마 이 진영의 길이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의 길이가 한 40km 정도, 하룻길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km가 되는, 대략 40km가 되는 그 구간에 메추라기가 높이가 얼만큼 되느냐? 높이가 2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이 손을 폈을 때 이 손끝에서 팔꿈치, 그러니까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보통 45cm에서 50cm를 말합니다. 자, 길게 50cm로 보면 지금 2규빗이 쌓였어요. 얼마가 쌓인 거예요? 1m가 쌓인 거예요. 40km의 거리에 1m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드디어 그들이 이 메추라기를 보고 이 메추라기를 32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거두었는데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 10호멜입니다. 이 10호멜은 양으로 따지면 오늘날의 양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200리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2200리터면 200리터 이 드럼통 200리터 통으로 11개예요. 이 어마어마한 양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도 백성들이 채 고기를 씹어 삼키기도 전에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치셨습니다.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굳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데 뭘 굳이 그들이 거두어 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겠다는 거죠. 탐욕이 거기서도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고 싶은 욕심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11장에서는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에 대한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줬는데,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그것을 거두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결국은 이 탐욕이 가져오는 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주 호된 그런 아주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고 호된 뭐라고 하나요? 아주 호되게 광야에서 신고식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세요. 아침만 되면 만나가 그냥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그거 그냥 거두어서 먹으면 됐어요. 여러분, 만나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그걸 거두어도 남으면 다 다음 날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상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날에 일용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이 고기를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 고기를 보자마자 완전 환장한 거죠. 환장한 거지. 고기를 못 먹다가 고기를 보니까 완전 환장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다 거둔 거예요. 그런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욕심을 경계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는 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경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만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만나를 봐야 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만나에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야 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고기를 보면서도, 메추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봐야 했는데 그들의 눈은 여전히 땅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이 향한 것이 아니라 땅에 쌓여진 그 메추라기를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모으고 쌓았어요. 이들은 고기를 진영 4면에 펴서 말렸어요.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나 고기가 주어졌을 때나 이들이 보여준 탐욕, 이들이 보여준 욕심은 실로 엄청났다는 것이죠. 이들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은 믿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탐욕에 진노하셨고 이들이 쌓아둔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탐욕으로 만나가 아닌 고기를 먹고 싶어 했고 단순히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소유하고 쌓아두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메추라기 사건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 안에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멋진 인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